별이 빛나는 밤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하여 본문은 43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 안의 시편 찬송글을 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7. 시편 찬송, 분리 그리고 성만찬. 오직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과 관련해 한 가지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과 같습니다. 당신은 우상적인 비영감적인 찬송을 부르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비영감적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적인 저항 없이 그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제2계명과 제9계명의 위반과 관련합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되어지는 의무에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소송에서의 부당한 침묵, 악한 행위가 우리 자신들의 책망과 다른 사람들의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하는 것은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에 의해 가능한 우리의 언약적 개혁을 위해 행위와 선언과 그리고 종언을 가지고 우리는 신성한 진리를 희생하면서 교회 연합을 운운하는 맹렬한 외침들과 자유와 사랑의 우월성을 핑계로 삼는 모든 자들에 대항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규범적인 예배 원리가 적용되는 곳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인은 이 점에 대해 우리가 외쳐온 요구들을 사랑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형제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 때 경고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친절함도 그리고 신실함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합의되지 않는 한 결코 현실적인 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타락하는 곳에는 현실적이고도 지속적인 개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오직 시편 찬송과 현대의 찬송을 동시에 명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에 아주 힘있게 합법적인 책망을 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의무는 언약 안에 맺어져 있는 것이며 언약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을 더럽히려는 자들에 반대하여 그 언약 안에서 원리들과 예배, 규율들과 그분의 규정들을 다스려 가시는 열정을 이해하며 죄와 죄를 짓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책망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은 인간의 고안에 의해 덧붙여진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 관습과 의식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애써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이단과 거짓 교리, 그리고 모든 불경건과 모든 종류의 비도덕, 건전한 종교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한편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의 죄에 대해 수긍하거나 연합, 동참, 협력, 응종으로 동의함으로써 인간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전혀 다른 예배를 시행하는 자들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필연성은 주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잘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교제와 오직 시편 찬송을 다룬 약간의 인용을 가지고 예배 노래에 관련된 일관성을 제시하며 이 소고를 마치려 합니다.
원래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옳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의 죄이며 그 죄의 심각성은 이러한 입장을 포기하는 집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정당할 만큼 큰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의 모든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은 종교적 예배를 안출하고 이용하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제2계명을 선언합니다. 계명들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신성한 예배에 사람들로 하여금 시편을 찬송하도록 하고 사도시대처럼 악기들을 사용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어두움의 체계로서 은폐주의를 버리도록 하는 것임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해석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체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해석이 바르다면 우리의 판결은 판결권을 무시한 채 주의 탁자로 나아오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모든 특별한 부분에서 명예를 얻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옳건 그르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시편 찬송이 아닌 다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회개함이 없이 주의 만찬 탁자에 앉는 것이 죄인 것처럼 하나의 죄이며 따라서 우리 교회나 기타 다른 곳에서 그들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견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믿음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제의 탁자에서 우리의 계명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굳건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나약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할 곳에서 망설일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산에서 양심적으로 신실하게 서서 그 점을 공고히 할 수 있고 끝까지 그것을 견지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또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반만 믿는 다른 교회들이나 세상에 대해 공고히 하기 위해 거룩한 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곳에서처럼 이 점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